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5편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묵상하면서 부르면 참 좋은 시편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 손의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을 펴면 표제어가 나오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영장을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 말하고 있는데, 영장이라는 말은 성전의 성가대를 관장하는 성가대장을 말합니다. 곧 시편 5편은 성가대장의 지휘에 따라 특별히 관악기에 맞춰서 노래된 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관악에 맞춰 주로 아침에 노래하는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하다라는 말은 억울하거나 너무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주기를 청함을 말을 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곤 했던 것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그만큼 기도를 중히 여겼다는 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성가대장, 영장에 의해 관악기 등에 맞추어서 성전 예배에 사용되기까지 한 것은 아침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지금 다윗은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은요,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젊은 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징계의 말씀이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다윗의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계속되었고요, 왕궁에서는요 반역, 반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연로한 다윗의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낳고서 밧세바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일찍 차기의 계승자로 정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공식화하여 일반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그 사실을 일찍 알렸으면 그 형들의 불평이 그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솔로몬이 어서 자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은 오고야 맙니다. 그것은 곧 세 번째 아들 압살롬과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였습니다. 다윗의 장남은요, 암논이었는데 옛날에는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은 다른 배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는 동생이 누이가 너무 예뻤던지 그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후로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평생을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건은요, 이 큰 형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심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압살롬은요, 항상 암논을 죽일 기회를 찾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 숨겨진 이유는 장남인 그를 제거함으로써 왕위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첫째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둘째가 길르압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관한 기록만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다시 길르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일찍 죽었든지 병들어 있었든지 이 왕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야심가 압살롬은요, 다윗의 지혜로운 참모,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장자방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고 반역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꿈엔들 해보았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장자방, 자신의 지략가 아히도벨까지 합류했으니 다윗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벗은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난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할 때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세요. 다윗에게는요, 아들이 반역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히도벨이 모략을 부리면 자기가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5편을 읽어가노라면 시편의 내용이 더욱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다윗, 그것도 통치 말년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들도 이 젊은 날 우리의 죄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원통하고 기가 막혀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한숨과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극한 어려움에 처할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책임 돌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데도 말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나오지 않는 그분 이해가 됩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다, 통촉하소서라는 이 단어, 두 단어의 시제는 모두 명령형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명령형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확신이 없으면 결코 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여기 심사, 내 심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게 중얼거린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지금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신음소리 정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 사람과 달랐습니다. 곤경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비로소 믿음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종종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의 촛불을 켜고 진설병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위험과 유혹을 견뎌야 하며 수많은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매 순간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싸움과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해야만 하며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귀중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옛날에 해봤어? 일주일에 그래 일주일 새벽 기도할 때 참석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토록 귀중한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섬기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덧입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를 덧입어야지 설교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덮여져야만 될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앞으로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핏값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의 효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지성소로 올라가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났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칼을 여러분 목에 대고 아빠 재산 다 내놔, 죽이겠어. 여러분이 가장 믿던 동업하던 사람이 아들과 공모해서 그런 일을 벌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싫어하신다, 악과 공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를 악한 자들이 아무리 반역을 꾀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의 도모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악은 잠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려운 공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아멘. 다윗은요, 의인은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4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악한 것, 악한 사람들, 거만한 자들,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이 위에 언급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이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과 함께 하시지 않는, 악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를 없애시고 사람을 구하시지, 죄 있는 상태에 죄인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무엇을 구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공공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오직 중요한 것은 아침에 주의 인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 다윗 왕의 하나님은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총구석에서 짐승을 키우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자신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음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애원하듯이, 왕이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왕이여, 내 아들 내 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왕이여, 나 억울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 백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해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왕이 아닌 고관, 장관 정도처럼 생각합니다. 왕은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장관 정도는 자기가 전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을 장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그마한 군의 군수처럼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기도를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의 심사를 통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풀어주지 못한 억울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신실한 왕,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요, 오직 주께만 피하는 자는 모두 다 기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피할 곳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큰 슬픔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자들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피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드린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기도의 대상을 한 분 하나님만으로 딱 확정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믿는 신앙의 선배들을 말에 순종한다, 따른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주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기뻐한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는 이 세 단어는 점점 더 그 뜻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며, 이어서 기뻐 뛰며 의기양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해서 주께 향하는 기쁨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은 주를 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직 주께 피하는 자 모두가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께 피하는 자는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피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인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복받을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조그만한 어려움, 그 큰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앞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죽게 피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방패를 경험하기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한 번 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그리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소망과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생의 시편 5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들려준 찬송을 또 듣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시면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죽게 피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5편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